저희 아버지께서 1950년생이신데 네, 전쟁이 시작할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전쟁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1950년에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으로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은 한반도의 최남단인 부산에 가장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진 땅 그리고 피난민들을 보면서 1952년에 울산중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석진영 선생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처럼 기진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회복하는데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특별위원회 책임자였던 인도 정치인도 이 나라 사람들은 중세 시대를 사는 것 같다,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어날 수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석진영 선생님은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명수는 홀로 예수라고 고백을 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고백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찬송을 고백했습니다. 515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 515장이 전쟁의 아픔 가운데 석진영 선생님이 작사하신 찬송인데 이 찬송으로 인해서 전쟁 중 아픔을 겪은 석진영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가사의 마지막에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는 실천적 행동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교회는 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철야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주일 준비를 하며 한 주를 온전히 주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살았습니다. 전쟁과 전쟁 이후에 황폐함을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헤어짐, 그리고 배고픔, 가난을 이겨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한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기도에는 특유의 한이 있다고 합니다. 황폐해진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나는 전쟁을 겪고 가난하게 자랐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며 가난을 벗어나길 원했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주여 삼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여 세 번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는 시작부터 이미 목이 쉬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주여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한국 교회를 통해 한국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민족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사례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나옵니다.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합니다. 마치 향이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았다라는 뜻으로 계시록 5장 8절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였고,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가 한국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방문한 미국의 은사주의 계열의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다가 기도 시간만 되면 주여 삼창을 뜨겁게 하면서 기도했던 한국인의 기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계열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백인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인들처럼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큼의 그 뜨거움이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여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여 이렇게 외치는데 롤드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해놓은 것이, 그러면 한국어로 주여를 하자. 미국인들이 롤드를 하지 않고 한국어를 주여 외치며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은사주의 계열에서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해서 KSP라는 명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을 방문한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집으로 가서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 제가 기억하는 어릴 적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항상 열정적이어서 때론 무섭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잠자고 있는 자녀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발목 기도를 이렇게 당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발목을 붙잡고, 잠자고 있는 자녀들의 발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격동에 그 시기를 보냈던 중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폭주를 이렇게 즐겨하던 저를 이렇게 붙잡고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두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집에 와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1시간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하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목요일, 금요일에도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모자라서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방학 추억 중에 기도원에 이렇게 붙들려 간 추억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때 애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끌려간 사람들이,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모여서 같이 놀았던 그러한 추억들도 있었습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교회 부모님들의 기도는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그 시대 부모님들의 기도가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경제를 살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차츰 기도의 그 열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시로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하는 모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면, 요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면 기도의 양이나 그리고 인원이나 규모 면에서 많이 약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도 열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했던 한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주리고 못 사는 그 삶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한을 가진 기도, 그것이 한국인의 기도하는 그 모습, 특징이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민족을 위한 기도문에도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제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좋은 것만 보고 고등교육 이상을 당연히 받으면서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좋아진 문화생활만 경험할 텐데 이런 세대들에게 과연 응어리진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기도가 필요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이고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세대들에게 응어리진 한이 생길 수 있을까?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과 이념으로 나뉘어진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서 석진영 선생님처럼 그 찬송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지면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은 이미 10년 전부터 2%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복음화율을 보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바뀌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한이 담긴 기도가 이제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줬던 기도의 열정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넘겨주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한 블록 지날 때마다 5개의 각각 다른 교회의 전도지를 받았던 예전의 한국교회 복음의 그 전도의 열정 또한 물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땅처럼 다음 세대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잘 자라서 다음 세대의 교회에는 더욱더 뜨거움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인데 신명기 4장 9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6.25 이후에 이 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과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대구 칠곡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